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편지를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바울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울이 적었던 편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해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읽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환대를 하는 주체보다는 환대를 받는 대상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그를 얼마나 기쁘게 환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환대를 받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 즉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환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정말 환대의 감정, 내가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대의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창을 찌르는 군인을 향해서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환대 모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마치 모두를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환대의 팔을 활짝 벌리고 그를 안아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말을 뜻하는 것인데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고 또한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녀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며 뒤를 봐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편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유력함을 자신의 힘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칙령 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고마웠던지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로마로 다시 들어가 있는데 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의 가정에도 작은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짧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간혹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이 특별하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도 부부였을 것입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게 되면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그 당시 로마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종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이들의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은 동역자들이었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로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문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에는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적어도 로마 안에는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를 않았고 때로는 소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며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교회 간의 성령 안에서의 사귐과 나눔이 깊어져서 복음을 위한 선한 연합과 동력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서로 문안하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와 교회 간의 사귐이 깊어지는 참으로 오늘날 저희들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참으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